안녕하세요. 엑소더스 제3번째 강의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기술한 사도들의 지혜. 이 말이 무엇일까? 사도들의 선견성, 포사이트인데요. 브로노야, 포사이트인데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만약에 기독교가 하는 얘기가 그리스 사회에서 전혀 이질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면은 그것이 그렇게 빨리 확산됐을까요? 아니죠. 신약을 서술한 사도들은 그리스 사회의 철학, 문화, 그들의 사고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때의 사도들은 자기 밑에 헬라어와 헬라 문화, 철학에 정통한 제자들도 있었고 자기 자신들도 성령에 의해서 그랬든지 어떻든 간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 다 고치고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헬라어로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글자만 알아 쓴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전혀 딴소리가 돼요. 헬라어로 썼다는 것은 헬라어 문화, 헬라어들의 그 사상 이런 거에 관습에 정통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헬라어로 저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유사성인데 기독교 전파의 강력한 수로서의 언어, 그리스 철학의 핵심 용어가 뭘까요? 만물의 근원. 이제 근원이라는 얘기도 다 히랍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신적 존재, 행복, 진리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것들은 이미 그리스 철학자, 그리스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가지고 거기에 신약 성경만의 독특한 기독교 철학을 덧붙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론을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저술한 사도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딱 한 명, 누가만 히랍인이었죠. 누가는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의사이지만은 문법, 그리스 히랍의 문법 학교를 나온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2000년 전에는 글을 읽고 책을 읽는다는 거는 1% 미만의 지식인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90몇 프로는 다 글을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토스를 전파하게 됩니다. 즉,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로고스라고 표현하면서 전파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은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 그러면은 로고스의 향연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을 대표하고 이들이 로고스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시대는 다 달라요. 소크라테스와 알렉산드로스는 다르죠. 디오게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다르지만 전부 한데 모아놓은 이 산지오 라파엘로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뭐 전 세계 어디도 다 있어요. 복사본이.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구도나 여기 뭐 시커먼 게 들어가 있고 여기 막 문이 열려 있죠. 이 사진은 굉장히 카메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사진은 바로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이유가 뭐냐? 제가 직접 가서 여기를 찍었는데요. 남이 인터넷에 나온 남의 그림을 써도 되지만 그 그림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작권도 걸리지만 그거 이전에 여기 시커먼 탁자 요게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것의 50%예요. 나머지 이 사람들과 요거를 대비하고 싶어서 요걸 이 시커먼 탁자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요 시커먼 탁자가 뭐냐 그러면 교황의 서명의 탁자예요. 타블라 델라 세냐투라. 그리고 이것은 바티칸 궁정 옆에 있는 사도 궁전이라는 데에 있는 교황의 서명의 방이에요. 스탄자 델라 세냐투라 이태리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스콜라 디 아테네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이 이 방 한 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높이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요 탁자는
요 탁자나 80, 보통 탁자가 80cm 정도밖에 안 되죠. 이 그림은 1m 50에서 저 한 4, 5m까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요걸 넣으려고, 일부러 넣으려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이 막 열려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한글도 나와요. 뭐 트래블, 여행사가 막, 요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여행사가 들어왔는데, 어떻든 이 그림의 핵심은 요 4명, 1명, 2명, 3명, 4명과 요 탁자에 있는 거죠. 이 탁자의 주는 누구라고요? 교황이에요. 팝. 교황이에요. 빠빠. 교황이에요.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강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시간은 없고 그리고 저 자신 능력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라클라이토스, 디오게네스 요 4명이에요. 요 4명이 제가 이 4명을 얘기하지만 이 4명이 바로 가장 인간의 사상의 자유, 인간의 로고스, 이성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이성을 통해서 그 이성이 고도로 발달된 게 그 어떤 필연적 존재, 이데아적 존재 그것이 로고스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왜냐면은 지금 이 사진 구도에서 안 나오지만은 요 뒤에서는 교황이 서명을 해요. 이 교황의 서명한 그 위치와 요 얼굴이 딱 여기에 오게 돼 있어요. 교황이 이 그림을 보려면 약간 어떻게 돼요? 여기 80cm니까 약간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옆을 보게 되면 딱 교황의 위치와 요 4명의 위치 한 가운데에 오게 돼 있어요. 가운데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산치오 라파엘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이 두 인물은 우리가 볼 땐 뭐 소크라테스나 뭐 그 밖의 사람도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이 옆을 빼고 요 4명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냥 4명을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모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썼다 그래요. 실제 다빈치 얼굴 나온 거하고 요 그림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얼굴은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썼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요 플라톤의 얼굴과 요 앉아있는 아저씨, 할아버지 거의 뭐 노숙자 같은 폼이죠. 디오게네스인데 디오게네스의 얼굴이 같아요. 그리고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인 미켈란젤로가 그대로 요 사람 얼굴이에요. 요 사람 얼굴. 요렇게 넷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탁자의 주인공 교황이 먼저 착 고개를 들어서 이 글을 보게 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예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림을 보면서 막 여기부터 보고 뭐 여기부터 보고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림을 항상 가운데부터 보게 돼 있죠.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드레스 코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대충 벗고 있죠. 노숙자처럼. 교황이란 분은 어떤 분일까요?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정말 티끌 하나 어디 찾을 수 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완벽하게 드레스 코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거의 자유스러운, 거의 인간의 사상의 자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넷을 딱 이 교황이 볼 수 있는데 가장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둘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책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플라톤은 티마에오스라는 책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티카 윤리학인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사실 플라톤의 대표 저작이라 그러면 국가 폴리테이아죠. 폴리테이아. 폴리스의 정치체제. 사실
국가라는 번역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폴리스가 국가라고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자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이 다 재본된 책이지만은, 라파엘로 시절은 재본됐지만 이 두 사람이 살던 시절은 좀 스크롤이었겠죠. 뭐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화가의 눈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넷을 하나의 핵심 인물로 두고 있어요. 물론 옆에 소크라테스도 있고 라파엘로 자신도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라파엘로 자신도 있어요. 중세 그 르네상스 시절에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얼굴을 넣는다든가 혹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돈을 지불한 그 상인이나 부자의 얼굴을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 뭐 피타고라스도 있고 또 무슨 히피아스라는 수학자도 있고 다 있어요. 즉 이 인물들이 다 실존 인물들을 그린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서 아 인물은 누굴 거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고 자, 이 네 명이 주장했던 것이 뭘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이 네 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향연이다. 이 사람들이 다 로고스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로고스 말이라 그랬죠. 이성이다. 이성에서 신적 존재를 찾아가는 정신적 능력이다. 아니 그 로고스 자체가 필연적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이것의 향연을 라파엘로가 그려놔가지고 제가 사실 이 그림을 정말 내가 직접 가서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까만 탁자의 주인공은 교황이고 교황이 누굴까요? 이 시절의 교황은 이 탁자에서 서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전 유럽 사회가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이었어요. 교황이 한번 서명하는 순간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생명 보장할 수 없어요. 한 국가도 위태위태해요. 바로 그런 엄청난 탁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은 플라톤이 들고 있는 이 티마이오스 어떤 책일까요? 플라톤이 들고 있는 이 티마이오스는 플라톤 티마이오스는 성경과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티마이오스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심지어 책 이름도 티마이오스가 있어요. 다만 티마오테우스 즉 디모데라 그러죠. 디모데가 영문으로 그냥 쓸게요. 티마오테우스예요. 즉 이 티마오가 뭐냐? 공경하다 그런 말이에요. 티마이오스는 공경하는 뭐를 공경하는가요? 그리고 이 디모데도 티마오테우스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모데는 그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붙였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자기 아들에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고 이름 붙였으면은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떡할까요? 벌써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벌써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성경 디모데의 이름이에요. 거기다 테오스만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이런 이름이 많죠. 필로테오스, 테오필로가 있죠. 테오스, 필로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테오필로예요. 이 테오필로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테오필로는 바로 전부 티마이오스라든가 이런 식의 이름을 히랍 사람들이 히브리식의 그 이름 장명법을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쓴 거예요. 자기네들이 쓴 겁니다.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창조주가 나오는데 그 창조주 이름이 네미우르고스예요. 이렇게 쓰는데 네미우르고스, 제우스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플라톤만 해도 네미우르고스라고 창조주를 썼을 때는 이미 이거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옮겼다는 얘기가 되죠. 소크라테스가 델포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은 알라라고 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플라톤 스승 소크라테스부터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바뀌는 대선언이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데아 세계를 나타나며 그는 그는 선하며 세계가 그를 닦기로 해서 세계를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꿨다. 영혼과 이성, 로고스를 부여했다. 이성 철학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